성경 말씀 창세기 38장 26절입니다. 38장 26절. 38장 26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38장 26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38장 전체의 내용에 의하면 여기 26장에 나오는 유다는 야곱의 아들 유다입니다. 그렇죠? 루벤, 레위 할 때 그 유다고,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건 이제 우리가 읽어봐야 알고, 그 다음에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할 때 여기서 말하는 그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죠. 바로 유다의 며느리 다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26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뭔지 정확히 알려면 38장 1절부터 봐야 되는데, 38장 1절 위에 제목이 뭡니까? 유다와 다말. 다시 말하자면 시아버지와 며느리란 얘기예요.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 내용 뭐 다 알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유다가 있었어요. 유다. 야곱의 아들이죠. 유다가 이제 애를 낳았는데 첫 번째 아이 이름이 뭡니까? 성경에 나옵니다. 예? 엘이죠, 엘. 엘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오난이죠, 오난. 세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네, 셀라예요. 자, 그리고 첫 번째 며느리를 얻는데 이 엘의 며느리 이름이 뭡니까? 예? 성경에 나오는데,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확신 없이 얘기하십니까? 다말이에요, 다말. 네, 다말. 다말이라고 하는 이제 며느리를 얻었는데, 문제는 엘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다말은 뭐가 됩니까? 과부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어떤 법이 있는가 하면 수혼법, 계대법이라고 그 남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결혼해서 그 삶을 책임지고 그 형의 가정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생 입장에서 형수를 취할 때 좋은 겁니까? 부담입니까? 만약에 이제 형수를 남몰래 사랑했다면, 형수를 남몰래 사랑하고 있었다면 상황이 다르겠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수혼법, 계대법에 형수 취해법에 의해 가지고 받아들인다면 오나는 자기 살기도 힘든데 형수까지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자녀들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무한한 부담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법이기 때문에 둘이 동침하라고, 부부의 연을 가지라고 이제 둘을 엮어줬는데 오난이 취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게 죽일 만한 죄입니까? 근데 하나님 죽여버리셨다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죽여버리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셋째 셀라가 다말을 취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시아버지 유다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셀라가 너무 어리니까 나중에 장성하면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 입장에서는 성경은 자세히 얘기하지 않지만은 얘가 또 죽을까 걱정도 되는 거고, 또 실제로 또 나이도 어렸겠죠. 그래서 다말을 허락지 않았어요. 그러면 다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기다리는 거잖아요. 기다렸어요. 자, 셀라가 장성했습니다. 그러면 셀라하고 다말을 연결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유다가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왜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다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기다려도 소식이 없으니 특단의 어쩔 수 없는 일을 했는데 입에 담기도 부끄럽도록 거리의 여자로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를
유혹해가지고 둘이 동침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습니다. 이 사실을 시아버지 유다가 알고 이런 못된 XX 그러면서 죽이려고 했더니 그때 다말이 뭘 내밉니까? 시아버지가 속된 말로 화대를 내민 거예요. 네, 화대를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유다가 보기에 어이쿠 누가 잘못한 겁니까? 시아버지가 잘못했잖아요. 그때 한 말이 오늘 읽은 창세기 38장 26절. 자, 다시 읽어볼게요.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그것들이 뭐겠어요? 그 화대죠, 화대. 예, 그것들을 알아보고 그는, 즉 내 며느리는 나보다 옳도다. 개역 한글에는 나보다 의롭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보다 의롭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하죠.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터졌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다말 속였죠. 시아버지 속인 거죠. 속였어요. 그것도 더러운 방법으로 속였어요. 인정하세요? 시아버지 속였어요. 굉장히 더러운 방법으로 속였어요. 그러면 이 다말은 뭐라고 평가해야 됩니까, 우리가? 얘기해 보세요. 다말 뭐라고 평가해야 돼요? 사기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얘기해 보세요. 사기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왜 이렇게 얘기를 못 하세요? 왜요? 속였는데? 아, 그랬죠. 좋아. 자, 잘했어요. 자, 속였다. 속였다. 그래도 자신의 일이었다. 그렇죠? 그리고 정상 창작이 된다. 그렇죠? 이게 이해되시는 분은 절대로 야곱 사기꾼이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네, 그게 결론이에요. 자, 그 얘기 하려고 지금 여기 끌고 나온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이삭이 있었어요. 리브가와 결혼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은 누구에게 복이 주어지는 겁니까? 야곱에게 복이 주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유다가 이상한 짓을 하듯이 이삭이 이상한 짓을 해요. 그게 뭡니까? 에서에게 복을 준다잖아요. 그러면 야곱 입장에서는, 야곱과 리브가 입장에서는 그 복을 자기가 받아와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뭡니까? 다말처럼 변장했어요. 자, 변장, 똑같은 변장이에요. 변장인데 다말은 거리의 여자로 변장했지만은 제가 지금 유아해서 쓴 겁니다. 야곱은 뭘로 변장했습니까? 형 에서로 변장을 했어요. 누가 더 나쁜지는 나중에 평가하세요. 자, 변장했습니다. 변장해서 결국에는 자신의, 여기는 아이 낳았지만 여기는 복을 자기가 받았죠. 예언된 복을 자기가 받았잖아요. 그렇죠? 속였죠. 자, 속였다. 야곱 사기꾼이에요? 만약에 다말을 사기꾼이라 말할 수 없고 속였지만 자신 일을 한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면 야곱도 속였지만 자신의 일을 한 사람이에요. 야곱이 더 위대해요. 여기는 다말은 단순히 자기가 과부되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한 짓이에요. 근데 야곱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어기는 이삭을 바로 잡는데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다말도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한 것이고 야곱도 리브가와 그 방법밖에 없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왜 다말은 천하의 더러운 사기꾼이라고 말하지 않는데 왜 야곱은 왜 말끝마다 사기꾼이라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사기꾼이라고 말하려면 다말도 천하의 더러운 여자 사기꾼이라고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 문제를 풀어보시란 말이에요. 제가 그러면서 깨달은 게, 야곱을 입에 거품 물고 말끝마다 사기꾼이라고 말하려면 무척 조심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결국 이 아이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느냐? 다윗이 태어나고 솔로몬이 태어나고, 결국에는 마태복음 1장 족보에 이 다말의 이름이 나오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셨다는 거예요. 이제 구원사적인 면을 볼 때, 아니 이게 죽일 일인가? 하나님 보시기엔 죽일 일이었어. 왜? 이게 이어져야 예수 메시아가 올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죽였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무서운 거였어요. 그리고 유다가 다말에게 너는 나보다 옳도다, 너는 나보다 의롭다라고 할 때, 유다는 그 말을 무슨 의미를 했는지 모르지만 구속사적으로 볼 때에는 그 의롭다는 것은 너는 약속의 피를 잊게 하는 의로운 사람이구나, 그렇게 해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래가지고 야곱이 복을 받았죠. 그 복이 어떤 복이었느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는 복이었습니다.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야곱이 받은 복은 물질적인 복이 아닙니다. 에서가 더 부자였을까요? 야곱이 더 부자였을까요? 에서가 더 부자였어요. 야곱이 돌아올 때 에서가 성인 몇 명을 데려왔습니까? 많이 데려왔어요. 그 사람들을 대항할 힘이 없었던 야곱이에요. 그 누가 더 재산이 많고 누가 더 인력이 많고 누가 더 돈이 많다는 얘기예요. 에서가 더 많은 거예요. 야곱이 받은 복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다는 게 복이에요.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12지파가 나오고 그것이 오늘날의 이스라엘입니다. 이 속이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로 쭉 내려와서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도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그 족보에 들어있다 없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설명을 드릴까요? 잘 보십시오. 여기서 다말에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건 원인 제공 잘못을 누가 했습니까? 유다가 했잖아요. 그러면 리브가 야곱도 함부로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는데요? 이삭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다말을 죽이려고 하다가 자신이 한 일의 결과를 보고 뒤로 쏙 빠져가지고 깨갱 에구 내가 잘못했네 그러면서 너는 나보다 의롭다 이랬잖아요. 이삭도 똑같아요. 이삭도 처음에 에서가 와가지고서는 저 지금 왔는데 그랬더니 너 에서가 아니었냐? 조금 아까 누가 와서 가져갔어. 그리고 이삭이 깨달아요. 야곱이 그랬구나. 야곱이 나를 속였구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뭐 권사님 여기서 막 얘기하는 것처럼 야곱이 나를 속였구나.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다 일어났구나. 그래서 야곱을 보낼 때 자신이 했던 축복을 더블로 재확인하고 절대로 남을 속이지 말라는 그런 말을 안 한 거예요. 네,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자, 성경 볼게요, 이제. 자, 창세기 27장 보시기 바랍니다. (27장) 35절 찾으셨어요? 35절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자, 이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유다 입장에서 뭐야? 내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다고? 그 상황이에요, 지금 이삭에게는. 이때는 정말 화가 난 거예요, 지금 이삭이. 내가 조금 아까 축복했는데 너가 아니었어? 이거 야곱이 와서 날 속였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약삭 빠르고 교활한 에서가 그 말을 싹 받아가지고 36절에 뭐라 그럽니까?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합니까? 그가 나를 속이 벌써 두 번째다. 첫 번째 팥죽 사건 때 속였다. 이거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예? 아니, 거짓말인 거 지난주에 다 얘기했잖아요. 아직도 이해 못하세요? 팥죽 사건 100번, 200번 읽어보세요. 야곱이 속인 거 하나도 없어요. 에서의 좀 멍청한 부분을 야곱이 약삭 빠르게 이용한 얄미운 건 있어도 속인 건 없어요. 지가 잘못해놓고 나중에 덮어씌우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속였다 그러는데 이것은 아버지가 속였다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받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이 야곱이 속인다는 거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이름은 사기꾼이 아니에요. 발목을 잡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야곱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살짝 점을 이렇게 돌리면 사기꾼이 돼요. 말장난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김철웅이잖아요. 보세요. 그의 이름이 김철웅인 거 맞지 않습니까? 그의 머리가 쇠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내 머리가 쇠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말은 되잖아요. 김철웅, 철이다. 말은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말장난을 에서가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 지난 다음에 보세요. 46절 보면 27장 46절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28장에 가서 이삭이 이제 야곱을 보냅니다. 야곱을 보내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28장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게 이르되 자, 두 가지가 나와요. 축복이 나오고 당부가 나오죠. 축복은 복이고 당부는 어드바이스예요. 충고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축복과 어떤 충고가 있는지 보세요.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다남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을 집에 이르러 거기서 외삼촌과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것이 충고예요. 이것이 당부입니다. 너 여자 잘 골라라. 그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엔 복을 주는데 3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를 원하노라.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왔던 복을 누구에게 드려야 합니까? 야곱에게 하잖아요. 자, 아까 야곱에게 축복했죠. 근데 그걸로 모자랐나요? 왜 또 다시 할까요? 첫 번째 했던 축복과 두 번째 했던 축복의 이삭의 마음가짐이 달라요. 첫 번째는 하고 나서 후회했어요. 내가 속았구나. 두 번째는 속은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구나. 그래서 그 복을 다시 주는 것이고 제대로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있었던 복을 제대로 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충고 가운데 너 나 속였지. 내가 아버지니까 너 용서하지. 삼촌 집에 가서는 절대로 너 남 속이지 말아라. 그런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지금. 해야 되는 입장인데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유다 입장은 아마한테 이런 더러운 여자야. 어디 남편도 없는데 네가 애를 낳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삭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지 않고 있지만은 보이잖아요 여기서. 이삭이 이거 내가 잘못한 거구나 하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피해자가 누구예요? 속임을 당한 사람이. 이삭이잖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럼 당연히 아버지는 떠날 때 아들에게 신신당부를 해야 돼요. 너 다시는 어디 가서 너 남 속이는 행동하지 말아라. 나는 아버지니까 널 용서하지 다른 사람은 용서하지 않는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한 이유는 뭐냐? 이삭이 원인 제공이 나에게 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삭도 처음에 못 모를 때는
속였구나 했지만 그 뒤부터는 야곱에게 사기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줄기차게 그동안 말끝마다 야곱 사기꾼이라고 얘기했다고. 나중에 천국 가서 할아버지 어떻게 볼까요? 야곱 할아버지 어떻게 볼까요? 자, 이게 메투엘리 주석입니다. 메투엘리는 17세기, 18세기를 살았던 성경학자인데 메투엘리 창세기 주석이에요. 번역서도 있고 원서도 가지고 있는데 영어 원서도 영국 사람입니다. 흔히 서양 철학을 말할 때 플라톤을 말해요. 플라톤. 그래서 서양 철학은 플라톤의 철학책의 풋노트, 각주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플라톤의 철학책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주석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주석은 메투헬리 주석의 각주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메투헬리의 주석은 어느 종파, 어느 종교, 심지어 이단도 인정하는 그러한 무게가 있는 주석이에요. 이 주석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제가 안경을 벗고 제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보이시죠? 밑줄 치고 빨간 한 거. 예. 안 보이세요? 예. 자, 이거. 안 보이시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이삭은 자신이 속임을 당한 사실을 알고서 심히 크게 떨었다. 그렇죠? 부들부들 떤 거예요. 화가 나서.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진정하고서 야곱에게 베푼 축복을 재확인한다. 왜냐? 이제 자기가 그 축복을 에서에게 주려고 한 것이 실수였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삭은 비록 자기의 기대와 애착과는 어긋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 그는 에서에게 축복을 베풀 마음이었으나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굴복하였다. 영어로 보면 순종하였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지금 굴복하였다는 해석보다는 순종했다는 해석이 더 번역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에서는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을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동생을 욕하였고 자기가 오래전에 이미 장자의 명분을 팔아놓고도 그것을 빼앗아 갔다고 부당하게 혐의를 씌웠고 동생을 향하여 악의를 품었다. 자, 이제 납득이 되세요? 한 세 분만 납득되시는 것 같아서. 이건 켈빈의 주석이에요. 종교개혁자 켈빈의 주석. 이것도 제가 안경을 벗고 읽어드릴게요. 자, 여기서 인식해야 할 것은 사건의 원인을 행위 자체에서 추적해서는 안 되며 그 원인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안에 감추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속였다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원래의 목적이 뭐였는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족장을 당황케 하는, 즉 이삭을 당황케 하는 두려움이었다. 그는 자기 잘못을 깨닫자마자 곧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을 하는데 만약에 그걸 깨닫지 못했다면,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걸 깨닫지 못했다면 축복을 도둑질한 야곱에게 어찌 여러 같이 노하지 않았겠는가. 처음에는 그랬죠. 근데 나중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이삭의 깨달음은 하나님 말씀을 비로소 상기하기 시작했다. 그 하나님 말씀은 뭔가 하면 오기 원에 야곱에게 가야 된다는 하나님 말씀을 상기했다는 겁니다. 자, 에서의 마음이 참의 의식에 감동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잘못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지 아니한다. 자기의 모든 노여움을 동생에게 뒤집어 씌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잘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말이 잘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꼭 뭐라고 반론하는가 하면,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 말씀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 속이는 것도 가능한 겁니까? 이렇게 물어요. 제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비윤리적인 행동을 한 것이 몇 군데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다말과 야곱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평생 말끝마다 입에 거품 물어가면서 야곱은 사기꾼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했다는 거예요. 근데도 계속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 속이긴 속였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살겠다고,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자기 살겠다고 자기 부인을 부인한 그 두 번 부인한 부인 사건 했던 아브라함은 왜 사기꾼이라고 얘기하지 않냐 말이에요. 또 그 아버지 따라서 이삭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자기 부인한 사건은 왜 그것도 속인 건데 왜 그 사기꾼이라고 얘기 안 하냐 말이에요. 여기에 해답이 나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확한 것은 실제로 속임을 당했던 이삭도 처음에 너가 날 속였구나 생각하다가 그 뒤부터 그 말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도 한 번도 말씀 안 하세요. 다말도요, 하나님이 다말과 같이 음탕한 여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유다는 너는 나보다 의롭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듣고 아직도 목사님 그래도 저는 야곱은 사기꾼이라고 말해야 속이 편해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나는 야곱이 천하의 사기꾼이고 속이는 자라고 자꾸 얘기해야 내게 은혜가 되고 나는 잘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조심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저는 야곱이 사기꾼이라고 생각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일단 속였으니까 자꾸 뭐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분명히 저희가 지금 확인했잖아요. 팥죽 사건 야곱 속였어요, 안 속였어요? 속인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라반의 그 양을 뺏어간 사건 야곱이 속인 거예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하라는 대로 했잖아요. 가장 문제가 되는 거 이 사건이었는데 오늘 지금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상 참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을 사기꾼이라고 자꾸 말씀하시기에는 무척 조심해서 해야 된다. 또 미국 하버드 대학의 구약학 교수 중에 제임스 쿤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에 Traditions of the Bible이라는 책이 있어요. 번역하면 구약 성경의 전통들이라는 책이 있죠. 그 책의 36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번역해서 이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만약 이삭이 야곱의 행동을 정말 전문 사기꾼과 같은 행동으로 결론지었다면 당연히 이삭은 야곱을 불러 야단을 치고 이미 주었던 축복을 철회했어야 마땅하다. 근데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오히려 다시 복을 주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야곱이 유다처럼 깨달았다는 거예요. 원인 제공을 내가 했구나. 그겁니다. 지금 이 내용을 책으로 쓰고 있는데 소망하기는 올해 가기 전에는 탈고가 될 것 같아요. 빨리 되면 한 가을 정도에 탈고가 될 것 같은데 이제 일이 바빠가지고 지금 전심 전력을 못 쓰고 있어요. 탈고하게 되면은 이제 출판사에 보낼 건데 그 내년 정도에 아마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지난주와 이번 주에 살펴본 이 광야 속에서의 야곱의 예배자의 모습은 무엇이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은 절대로 남에게 빼앗길 수 없다예요. 악착같이 내 복은 내가 챙긴다예요. 악착같이. 그 군대에 있을 때 외박도 가고 특박도 가고 그리고 휴가도 가잖아요. 근데 휴가 같은 경우는 정확히 갑니다만은 특박 같은 경우는 못 가는 때가 있어요. 다들 갔는데 딱 그 시간에 무슨 훈련이 걸린다거나 무슨 상황이 걸리면 못 가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고참들이 뭐라 그런가 하면은 이제 쫄병들이 그러죠.
안 가고 그냥 가만히 있죠. 그냥 뭐 그렇게 얘기하면 고참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군대 생활하면서 찾아 먹을 건 다 찾아 먹으라고. 그래서 고참들이 막 지휘관한테 가서 얘기해주고 다른 사람 다 갔다 왔는데 쟤만 못 갔다 왔다고 해서 막 가게 해주고 그래요. 찾아 먹을 건 다 찾아 먹어라. 남들이 가는데 너는 왜 안 가며? 남들이 혜택 받는데 너는 왜 안 받느냐? 남들은 다 예배 와서 복 받고 은혜 받고 아멘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느냐 그 말이에요. 모든 예배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걸 악착같이 받고 가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날 예배에 나를 위하여서 예배하신 그 은혜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받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올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되느냐? 오늘만큼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약속을 반드시 내가 받고 가리라. 그러면서 모든 기도에, 찬양에, 설교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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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받아야 돼요. 그거 잘못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것이 바로 태어날 때 야곱이 무의식 중에 우리가 어머니 젖을 먹으면서 주님을 의지하였다라고 말하는 것 같이 무의식 중에 태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은총을 내가 빼앗길 수 없어. 어디 너가 나보다 먼저 나가 하면서 그 발목을 잡았던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고 심지어 태어나면서도 발목을 잡았던 그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고 나오는 거예요, 예배. 그렇지 않고 오늘도 뭐 1시간 예배 잘 때우고 예배 잘 견디고 가야 되겠다. 그러다가 에서처럼 장작꾼 뺏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은혜 받는데 그날의 예배를 통해서 주신 은총 다 받고 가는데 그 사람 혼자 바울의 말에 의하면 허공을 치는 것처럼 하고 돌아간단 말이죠.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주시는 뭐 악착같이 받고 돌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악착같이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광야 속에도 복이 있습니다. 붙들 거 있습니다. 그 복 받고 돌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